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성령의 기별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살피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달리다굼입니다. 달리다굼. 본문의 말씀으로 마가복음 5장 41절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랐을 때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에 가장 짧은 책입니다. 하지만 사복음서 중에 가장 힘있고 생생한 복음의 기록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가장 분량이 많은 마태복음의 3분의 2도 안 되는 그런 기록이지만, 이 마태복음에 나온 사건의 대부분을 마가는 그의 서신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가는 간결하고 생생하고 예리하게 모든 사건들을 다루었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교사로 묘사하지만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행동하시는 분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는 유데오스, 곧 즉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가시고 곧 배에 오르시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고 마가는 기록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에 사용된 유데오스, 곧 즉시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 누가, 요한복음의 기자들이 사용한 횟수들을 합한 모든 횟수보다 더 많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즉시 곧바로 행하시던 주님께서 그러지 않으셨던 사건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거라사의 광인을 고친 사건이고, 또 하나는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친 사건이며,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12제자들을 임명하시고 해변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포함하여 말씀을 강론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밤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지방인 데가볼리로 향하셨습니다. 한밤중에 광풍이 일어나 제자들이 죽을 뻔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는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데가볼리에 이르러서 배에서 내릴 때에 갑자기 더러운 귀신 들린 광인이 무덤 사이에서 뛰쳐나와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마가는 이 광인이 어떤 자였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무덤에 거처하며 쇠사슬에 메어놨으나 소용이 없었고 여러 번 쇠사슬과 고랑을 끊었으며 저를 제어할 수 없었고 늘 괴상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광인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당신은 나와 상관이 없으니 나를 괴롭게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광인이 군대 귀신이 들렸다고 하셨습니다. 마침 돼지떼가 그 산곁을 지나가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들이 귀신이 들려서 바다로 뛰어들고 돼지들도 귀신들도 다 몰살을 했습니다. 거라사 광인은 즉시 군대 귀신에서 해방되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해진 그 광인에게 나를 따라올 것이 아니고 친속에게 가서 주께서 행하신 큰 일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데가볼리 사람들이 이 온전해진 광인과 그의 기별을 듣고 기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의 최초의 선교사로 이 광인이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시고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다시 가버나움 바닷가에 내렸을 때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많이 간구하여 자신의 딸이, 그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아마도 여러 번 자기의 어린 딸을 꼭 좀 살려달라고 매달렸던 듯 싶습니다. 이 딸은 12살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 회당장 야이로가 내 딸이 방장 죽었다고 말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아마도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방장 죽었다고 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12살 난 딸이 거의 죽음의 문턱에 서 있을 만큼 최악의 상태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은 당시 장로 출신의 지도자였습니다. 제사장 계급은 아니었지만 지방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회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직임을 맡은 지도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는 아니지만 교회를 치리하는 예외소장인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 지도자로서의 상당한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뉴스나 소식들을 교회에 오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 당시 라디오도 없고 신문도 없고 TV도 없던 시절에 셀폰 같은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던 그런 시절에 사람들은 우물가나 회당에서 여러 가지 모든 소식들 그곳에서 접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최근에 일어난 모든 뉴스들이 입에서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최근 갈릴리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유대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사건, 그 일로 바리새인들이 송사를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회당장이었으니 회당에서 있었다는 그 사건은 야이로에게 주목이 되는 사건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게 되었는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심지어 두로와 시돈까지 가서 귀신도 쫓고 문둥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을 치료했다는 그런 소식을 야이로는 듣게 됐습니다. 실제로 야이로의 회당에 온 몇 사람들은 그 광경을 직접 봤다고도 하고 병 나은 사람이 자신의 가까운 친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께서 행하시는 치유와 이적들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갑자기 자신의 어린 딸이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경기를 일으키고는 쓰러진 것입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아내는 발을 동동 구르며 의원을 부르고 의원이 왔지만 병명도 모르고 또 가망은 없다고 그렇게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절망감에 빠지고 아이 엄마는 거의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애꿎은 남편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아이를 위해서 뭐라도 좀 해보라고 아내는 거품을 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라고 해서 무슨 대책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야이로의 마음에 한 이름이 번쩍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면 될 거야. 야이로는 뒤도 보지 않고 마침 인근 바닷가에 오셔서 동네 모든 사람이 몰려갔다고 하는 그 바닷가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야이로는 많은 무리들을 해치고 예수께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를 대표할 만한 지도층 인사가 이제 갓 30이 넘은 무명의 예수라고 하는 청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사실은 선택할 수도 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의 이러한 행동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린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의 애끓는 부정이었습니다. 딸이 죽게 되었는데 야이로는 아버지로서의 체면이고 위신이고를 가릴 경황이 없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런 지위가 그 어린 딸의 죽음 앞에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부모는 어떤 일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우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믿음과 분명한 확신과 그리고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이러한 신앙적인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회당장은 자기 딸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손을 딸의 몸에 얹기만 하면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이로의 간청은 확신적이었고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병의 치유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을 완전히 시인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믿음을 표명한 것입니다. 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치유하실 분, 낫게 하실 분, 회복해 하실 분,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당신밖에는 없다고 하는 전적인 굴복의 고백이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즉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상황의 급박함과 지체할 수 없는 긴급함을 주님께서도 아시는 듯 하셨습니다. 이것은 긴급 상황이고 이머전시인 것입니다. 하지만 뜻과는 달리 걸음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트래픽이 심하면 지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많은 무리들의 에워싸움 때문에 예수님의 걸음이 쉽게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도에 또 한 사람의 다급한 손길이 끼어들었습니다. 12해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무리를 헤치며 다가든 것입니다. 이 여인은 급히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에 차마 도와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당장의 어린 딸이 방장에 죽게 되어서 급히 가시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 걸음을 멈춰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아셨습니다. 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수많은 무리들이 에워싸고 예수님을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 옷에 손이 닿거나 그 옷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둘이겠느냐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손댄 사람 말고 믿음으로 손을 댄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혈루증이 나은 여인이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 믿음으로 손을 댄 순간 그 즉시 혈루가 멎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단 두 사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혈루가 멎은 여인과 그걸 멎게 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평안히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쩔 수 없이 꽤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되었습니다. 다시 야이로의 집을 향해 발길을 옮기려 할 때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전가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딸이 죽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숨이 끊어지고 이제는 상황이 종료되었으니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힐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임이 확실합니다. 죽으면 더 이상의 해답도, 더 이상의 방법도, 더 이상의 길도 없는 것입니다. 죽으면 소망도 끝나고 희망도 사라지고 모든 기대도 끝이 납니다.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의 마침표인 것입니다. 그러니 딸의 죽음을 알리러 온 이 사람도 이제는 선생님을 번거롭게 할 필요도 그 이유도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할 필요도 없고 그런 부담을 드릴 이유도 이제는 다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 끝났다고 했던 그때에 그 종료된 시점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마가복음 5장 36절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면 두려워 말라는 이 말씀과 믿기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둘 다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종료된 것이 아니고 아직도 상황은 진행 중이고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가고 있다면 아무리 죽었다고 해도 상황은 끝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가고 있다면 종료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소식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현재에도 그리고 계속하여 갖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언제나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항상 믿음을 흔들고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극한 절망 속에 처한 그 시점이 사실은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떨쳐버리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시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불변의 믿음, 지속적인 믿음, 현재 진행형인 믿음이 생명의 유일한 열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따르던 무리들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회당장 야이로를 앞세워 그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이미 집안은 초상집이었습니다. 향을 피우고 헌화를 하면서 심한 통곡과 울음이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헌화란 곡을 하는 것입니다. 유교의 장례 풍습에는 사람이 죽으면 향을 피우고 사람을 사서까지 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히브리의 풍습도 유대 문화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많은 인류학자들은 장례 풍습의 유사함 때문에 같은 셈족인 유대인들이 중동과 아시아를 거쳐서 중국과 한반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는 벌써 곡을 하고 많은 친지들과 마을 사람들이 조문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동네에서 유력한 지도자여 유지였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딸의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와서 조문을 하고 함께 통곡을 하고 헌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풍경을 보시고는 헌화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를 하느냐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며 잔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시오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음은 허무나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끝도 아니고 종료도 아니고 마침표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잠시 잠깐의 잠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야이로의 주님, 이 야이로의 딸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인해서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그 죽음은 단지 잠에 불과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종료가 아니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가 1987년도에 목회를 나오고 금년까지 35년째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장례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지금도 단지 잠들어 계시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제 어머니도 제 아버지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두 분 모두 지금 잠들어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곰이나 개구리가 깊은 겨울잠을 자듯이 동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이 야이로의 집에 이르신 것처럼 조만간 우리 주님께서 이 지구성에 다시 강림하시면 이 모든 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멈추었던 그 숨을 힘껏 내뿜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호흡과 생기로 땅을 박차고 깨어나고 일어나고 환호성을 지를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의 사람들은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더라고 마가복음 5장 40절에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어보냈습니다. 아이의 부모와 함께 그리고 몇 제자들만을 데리고 예수님은 잠들어 있는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님은 친히 손을 내밀어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다정한 음성으로, 그러나 생명의 권세가 있는 그런 음성으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엄마가 아침에 딸을 깨울 때에 이제는 그만 자고 일어나야지 라는 일상적인 말입니다. 흔히 달리다굼이라고 주님께서 크게 외치셨다고 때로 설교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단어를 알면 그런 장면은 아닌 듯이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명령하듯이 사실 소리를 치신 것이 아니고 엄마가 딸을 깨우듯이 손을 잡으시고 다정다감하게 달리다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부드러운 음성이, 그 자비로운 음성이, 그러나 생명의 권세가 담긴 그 은혜로운 음성이, 그 따스한 음성이 그 어린 딸의 귓가에 들리자 소녀는 곧 일어났습니다. 마치 한잠 푹 잘 자고 일어난 표정으로 이 어린 딸이 일어나서 걸어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소녀가 완벽하게 살아났음을 다시 확인시키신 것입니다. 모든 몸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니 이제는 숨쉬고 먹고 마시고 기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각적이고 완전한 인간 회복이며 부분적인 구원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아테네의 저잣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고 변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호흡의 근원이시며 만물의 근원이신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주님 앞에서 안개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안개와 같습니다. 반면에 죽음은 주님 앞에서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으며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도리어 생명의 삼킴바 되리라고 천사들이 외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썩는 냄새까지 나는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이미 죽어서 상여를 메고 가는 장례 행렬을 멈추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쪽을 못 쓰지만 죽음은 주님 앞에 쪽을 못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주님은 인간의 한계 상황인 죽음마저도 해결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성령은
죽음에서 생명을 이끌어내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에 부합되는 순종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믿음에 대해서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믿음에 대해서 실망시키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 인격적으로 내주하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믿음은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를 평강과 감사와 소망의 자리로 바꾸고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야이로의 12살 난 딸은 살아났습니다. 주님의 손에 맡기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야이로의 주님, 야이로의 딸의 주님, 그 주님이 우리 모두의 주님이요 우리 모든 자녀들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일으켜 세우시는 달리다굼의 주님이 우리 모두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며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고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